매일 말씀 묵상 2월 27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0장 그리고 욥기 28장 누가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으로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걸 바라야죠. 그게 축복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삶은 망할 것이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먼저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어떠한 사람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를 회개하라는 죄를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를 얻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에 거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난, 죄와 구별이 되어진 멀어져간, 죄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간, 죄에 속하지 않은 그 삶이 지혜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어 살아갈까? 바로 죄에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가, 어떠한 유익함을 주는가, 지혜를 얻어서 이 삶에 편안한 것보다도 지혜를 얻어서 죄를 깨달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22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각 섬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려운, 이 지금 다른 부분에 예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곧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죄를 떠나 죄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버리는 삶은 힘든 삶입니다. 고통 있는 삶이죠.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이기에 좁은 길이고 그것이 고통이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모든 은사 가운데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만 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특별히 2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있다는 그 삶에 덕이 세워진다는 거죠. 덕이 없으면 지혜가 없더라. 그 덕은 어떻게 생겨질까? 질서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만들어질 때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삶에 바로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8째 재앙 메뚜기 그리고 9개 흑암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그 바로가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자기가 그것이 바로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께 구해서 이제 그것을 메뚜기를 바람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것이 떠나고 나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래서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만 그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다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무지한 삶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삶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다시 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정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늘 항상 아니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 욥기 28장 분명하게 말합니다. 욥이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바로 이거죠.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함을 얻을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은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악을 떠남으로 명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어서 살아감이 축복입니다. 그 지혜는 분명하게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크기에 정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지혜가 있으므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짐으로 명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영광을 말하며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